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289쪽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이 보고를 시간을 오늘은 원래 이주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날인데 제가 바꾸자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가 8월이 넘어가기 전에 좀 보고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바꿔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예, 저희가 가게 된 것이 어디냐면은 후쿠오카현 오고리시에 있는 노조미 가오카 교회하고 그리고 오무타시에 있는 오무타 로고스 교회라는 곳입니다. 참고로 이제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이는 저 위치가 이제 후쿠오카현입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데입니다. 대마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후쿠오카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한국 쪽으로 쭉 뻗으면은 제주도가 나와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갔던 이 오고리시, 오무타시는 어디냐? 그것을 이제 보면은요. 넘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그 원이 두 개가 있죠.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이 오고리시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쪽에 있는 게 오무타시입니다. 이제 거리가 차로 가면은요 얼마쯤 되느냐? 한 1시간. 전철로 가면 얼마쯤 되느냐? 역시 1시간입니다. 그런데 전철비가 얼마냐? 960엔,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9,600원 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천안부터 서울까지가 한 3,000원 정도 될 거예요. 3,050원, 서울역부터 천안역까지. 그 정도 이제 되는데 그 거리상으로 보면은요 여기가 그렇게까지 되겠나 하는데 굉장히 많이 비싸죠. 우리도 표 끊고 놀랐습니다. 그만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놀랐고, 우리가 가게 된 게 이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이 오무타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태식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십니다.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오무타 로고스 교회에 계시는 이 담임 목사님이신 이태식 선교사님이고, 이 왼쪽이 오고리시 노조미 가오카 교회에 계시는 김민구 선교사님이십니다. 김민구 선교사님은 저보다 2살이 많으세요. 저하고 이제 인연은 한 10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근데 이제 오무타가 아니라 이 노조미 가오카 교회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자마자 처음으로 먼저 간 데가 이제 오무타에 있는 오무타 로고스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교회 바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내부 모습을 제가 찍었는데,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교회죠. 이 오무타 로고스 교회는 개척을 이태식 선교사님께서 5년쯤 전에 하셨는데 선교사님 가족 외에 성도가 1명 있습니다. 굉장히 없죠. 놀래주시면 참 반응이 괜찮다 싶은데 놀래질 않으니 이게 참 그렇습니다. 1명 지금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앉아 있는 저 모습 보이시나요? 저 모습 보면은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12명이 갔는데 빙 둘러 앉아가지고 앉아 있어도 저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기에 이제 예배당을 이제 꾸려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착한 다음 날 하게 된 사역이 뭐냐면은요 이겁니다. 축구.
여러분 뭐 일본에 가서 뭔 축구를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일본인들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과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랜 동안 관계를 가집니다. 집에 초청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때로는 선물도 주고 지금 여기에 이건 우리 청년들인데 이 실제로 일본에 있는 친구들하고 축구를 같이 어울려서 했어요. 근데 그 이태식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를 하려고 하시는 부부가 계십니다. 그 부부의 아들이 구마모토 쪽에서 뭘 하느냐, 축구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팀 전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어른들까지 자매들까지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저 운동장에서 이제 축구를 했는데 풋살장, 우리 교회 풋살장 2개 정도, 3개 정도 엄청났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되는 어떤 크기의 풋살장을 이제 전체를 빌려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국 대표로 갔다고 국가대표까지 저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축구하는 모습이에요.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동영상도 찍어 오고 했는데 사진을 엄선해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저는 거기에 축구하면서 한 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노현웅 형제가 축구를 저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청년들도 다 잘하지만 저 빼고 근데 다 그렇게 잘했는데 아주 군계 일학 진짜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있지만은 저 사진을 하나 저렇게 딱 찍어놨습니다. 자매들도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축구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일본인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우리가 모인 인원만큼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저기에서 왔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한 명 빼놓고 전부 다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계신 우리 얼굴 아시는 분들 말고는 다 일본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서 일본인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태식 선교사님께서 개인 사비를 그렇게 드렸죠. 개인 사비죠. 교회 성도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헌금이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 사비를 그렇게 드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바베큐 파티를 전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드렸던 저 워십을 했습니다. 저렇게 보여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잔디밭에서 저렇게 하는 게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도 일생일대에 진짜 기억이 남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반응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한다거나 뭐 간증을 한다거나 또 뭐 발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감동스러워한대요. 우리가 가기 전에 이 지역에 누가 갔었냐 하면은요, 이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170여 명의 청년들을 후쿠오카 지역에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에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가서 양로원에 들어가서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양로원에 들어가서 그 공연을 하는 것, 그거 영상을 찍어 놓은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청년들을 좀 더 모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일본인들을 만나야 뭐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전도가 아니라 관계를 맺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막 자유롭게 사진 찍을 때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저 친구가 이제 온천에서 저하고 둘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축구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축구도 잘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도 꼭 보자 그렇게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내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라도 가야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선교 활동의 일환인 거예요. 다른 나라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먹을 거 싸들고 가서 확 풀면 애들 와 모이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잘 살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좀 더 이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윤활유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가서 뭐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놀다 왔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노는 게 선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일본만큼은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더 잘 모이고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여기 청년들 보면은 인스타그램, 요즘 친구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본인 친구 많이 사귀고 왔어요. 서로 막 이렇게 연락처도 교환도 하고, 모 자매는 일본어 책을 구해가지고 지금 일본어 공부를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간다고. 내년에 가면은 1년만 연습하면은 가서 대화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가서 봐야죠. 잘 하는지.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9,600원 정도의 이 전철비를 주고 가게 된 곳이 이제 여기에 있는 노조미 가오카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외부 모습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기념 촬영을 한 것을 가지고 외부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십자가가 달려 있죠. 그 이제 이태식 목사님 그 오모타 로고스 교회, 거기에도 처음에는 가정집을 자기가 이렇게 샀어요. 한 50년 정도가 지난 집이기 때문에 땅값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값 주고 거기에 샀는데 십자가를 그냥 막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판이 없어서 현수막 이렇게 뭐 예배 시간 붙여놓고 교회 이름도 막 간판으로 이제 하나 해놓고 기다려보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이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십자가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세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막 주변에서 막 항의 들어오고 이러면 내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거를 뭔가를 세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고 건물이 하나 있는 것 같죠. 이것도 원래는 가정집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십자가를 하나 달았는데, 이거 개척을 누가 했냐면 일본인 야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야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도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80이 넘어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 은퇴를 하시기 전에 이제 후쿠오카 이 노조미 가오카 교회에서 목사님을 한 분 초빙을 하고 싶은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오기도 막 그렇고,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담임으로 가신 분이 김민구 목사님이십니다. 70이 넘고 한참 넘어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층 저기가 이제 야노 목사님이 이제 생활을 하시던 생활관이었고 2층이 이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서 저렇게 책상 탁자 정도, 이것보다 아마 짧을 거예요. 요것보다 한 3분의 2 정도 될까? 반 정도 될까? 그런 거 이제 6개 놓고 의자 놓고 앉으면은 저기가 이제 꽉 찹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보이는 요 정면에 바로 보이는 첫 번째 보이는 저분이 이제 일본인이세요. 우리가 도착한 게 8월 13일 주일 오후 9시 정도에 이렇게 이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 일본인과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둘이 예배를 드리신답니다. 왜냐하면은 일을 하시는데 주일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단 2분이서 8시 반 정도 되면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저희가 갔을 때는 예배가 끝난 상태였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왔다 뭐 소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어디에서 오느냐, 제가 얼마쯤 걸린 지역에서 오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차로 40분 온대요. 그게 굉장히 좀 멀죠. 일본이 정말로 가서 보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런데 십자가 서 있으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막 건물 멋지게 지어지고 십자가 지어졌으면은 거의 웬만한 곳은 다 예식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내부 모습이 저렇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의자를 책상을 다 치우고 저희가 둘러 앉았을 때 저 정도 크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규모를 좀 가늠해 보라고 저희가 이제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만한 규모의, 저기는 이제 이 선교사님께서 가족이 4명입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고3 된 딸, 초등학교 6학년 된 아들, 이렇게 4명이 있고 그 외에 성도가 한 4명 정도 됩니다. 일본인 목사님, 야노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거기에서 열심히 이제 목회 활동을 하셔서 한 4-5명 정도는 이렇게 부흥을 시켜놓고, 평생 개척해서 부흥시킨 게 4-5명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흥을 시켜놓고 은퇴를 하시고 이 김민구 목사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내부 이제 정리를 하는 것. 이 노조미 가오카 교회에서는요,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일본인들을 아까 본 그분 말고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정리하고 이 주변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그 교회에 이제 너저분하게 오래된 것들,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바깥에서 하고 있는 이 작업인데, 저거 왼쪽에 있는 거는 야노 목사님께서 쓰시던 이불,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걸 이제 버리는 작업, 그것을 이제 했고, 오른쪽에는 뭐냐면은요, 그 주변이 잡초가 많아요. 마당이 있는데 주차가 우리 봉고차 한 2대 정도 되면은 여유 있게 되고, 좀 이렇게 빡빡하게 되면 3대 정도 될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잡초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단기 선교팀 중에 한 팀은 반드시 저 잡초 제거를 해야 돼요. 이게 비도 오고 습하고 이렇기 때문에 잡초가 잘 자라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잡초 제거를 해주는 장면이고, 밑에 저기가 다 잡초였어요. 그런데 저거를 우리 청년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저 정도가 됐습니다. 뽑은 거예요. 저게 일반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 가지고 저렇게 저 정도 모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제 물건들, 쓰지 않는 가구들, 이런 것들을 꺼내 가지고 부수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 차로, 이렇게 차로 한 10분 정도, 5분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그것을 이제 버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작업도 했고, 노조미 가오카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이 나가사키입니다. 우리가 가서 나가사키를 갔었습니다. 나가사키 초기 기독교 순교지 방문, 이걸 했는데 그 배경 성경을 좀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 이제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 프란치스코 자비에르라는 선교사입니다. 천주교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게 일본에 들어온 것이 이제 1549년입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한 40-50년 전쯤,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비교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죠. 이 사람이 뭘 내렸냐면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교토, 그리고 또 오사카, 이 지역에 활동하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런 일본인들을 잡아서 나가사키까지 끌고 갑니다. 800km 정도 되는데 그것을 걸어서 끌고 갑니다. 나가사키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뭘 하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교회를 믿고 다니게 되면은 이렇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그 경고의 방편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사진 크게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26명입니다.
26명인데 원래 처음에 출발할 때 26명 중에서 청소년은 2명 정도 됐습니다. 청소년이라 해봐야 14세 정도, 요 정도 되는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의 친구입니다. 그게 2명인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3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26명이 출발을 해서 끌려오면서 중간에 1명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새롭게 이제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고 생각한 사람 청소년 1명이 같이 이렇게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명이 죽고 1명의 청소년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26명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26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 중학생이 1명이 갔죠. 성모 중등부 회장이 갔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과연 저런 상황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자신 있게 동참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게 해서 이 26성인이 있는 여기에서 이제 기념해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일본 역사에 고리쿠즈레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657년 이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후손인 도쿠가와 이에미스라는 이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이때도 이제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때의 당시에 오무라본 이 고리라는 지역에서 603명의 기독교인이 체포가 됐습니다. 603명의 기독교인이 체포가 됐는데 이 왜 그러느냐면은 이 호토케노타니 계곡이라는 곳에 기독교 그림을 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농부가 그것을 누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가지고 붙잡아 들인 사람이 603명입니다. 그 중에서 406명이 처형이 되었습니다. 너무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곳에 나누어서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 호쿠바루 순교지라는 처형장의 입구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본어로 쓰여 있는 이 뜻은 뭐냐면 처자 이별의 돌입니다. 처자 이별의 돌. 여기까지는 이제 가족들이 같이 올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처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가족들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자 이별의 돌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끌려갔던, 가족들과 헤어져서 끌려갔던 그 장소를 이제 여기에다가 기념해서 돌을 이렇게 놓았는데, 여기가 이제 이 처형된 사람들, 여기에서 처형된 사람들을 목과 이 몸통을 따로 묻었습니다. 목을 따로 묻고 몸통을 따로 묻고 약 한 500m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차로 이동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한 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따로 묻었느냐? 이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목 따로 몸통 따로 그렇게 묻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목이 이렇게 내려가 있죠. 여기가 이제 목을 묻은 이 쿠비즈카터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목을 묻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몸통을 묻었다라고 하는 도즈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500m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간 데가 이제 일본어 어렵습니다. 호쿠바루 순교지라는 곳입니다. 붙잡힌 406명 중에서 131명이 처자 이별의 돌에서 이곳으로 와서 순교를 하고 몸통과 머리가 금방 보여드렸던 거기에 따로 묻힌 것입니다. 이때 일본인들만 순교를 한 게 아니었어요.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붙잡혀갔던 조선인들 13명도 여기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왼쪽에 밑에 저 비석 같은 거 하나 보이실 텐데, 그 비석에 이제 이 조선인 13명 그 순교 이 정신을 찬미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처형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 박해 속에서도 일본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아주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일본을 떠나지 않았던 그 선교사들, 그리고 일본인 신도들,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감옥을 만들어서 가두었는데, 그 터가 바로 저기입니다. 지금 이 고인돌처럼 되어 있는 저것을 중심으로 그 뒤 옆에 이 바리케이트에 쳐 있죠. 저 정도 되는 거기에 이제 됩니다. 가로가 5.3m, 세로가 3.5m. 여기에 이제 많게는 33명 정도가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 5년 정도 수감을 했던 그런 감옥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33명이 이 정도 크기에 있으면은요, 잘 눕지 못합니다. 뭐 잘 앉지도 못하고 그러한 곳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여기에서 3명이 옥중에서 순교를 하고 24명은 나가사키 이 니시자키라는 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그때 당시에 일본 황제의 연호가 이 겐나였기 때문에 이 겐나의 대순교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 감옥토가, 선교사들과 일본인 이 신자들이 갇혀 있던 감옥토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터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가사키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세워져 있고, 이 외에도 이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9일, 14일 이때 이제 이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 11시 2분에 이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을 기념관을 세워뒀는데 거기에도 한번 갔다 왔고, 선교사님의 선교 활동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감당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은 정말 선교의 불모지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일본에 왔다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홀로 정말로 거의 대부분 분투하면서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누구냐? 한국인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요나의 말씀처럼 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정말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이 역사적으로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후원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 수 있으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어떻게 힘들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진짜 눈으로 봐야 하고, 거기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 이 예배당이 정말로 얼마나 이렇게 크게 지어져 있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놔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갔다 오면은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하나는 배워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환경에 살고 있구나,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고, 내가 마음껏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복음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이렇게 어디에선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신고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 관청에다가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선교, 이 전도지를 좀 돌리려고 한다, 찌라시를 좀 돌리려고 한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허락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지 않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관점을 보지 말고 정말 이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로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 일본 인구가 1억 3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채 1%도 되지 않는, 채 1%가 뭡니까? 더 안 되죠. 그렇게 정말로 기독교인 찾아보고 교인 찾아보기가, 교회 찾아보기가, 교회도 전국에 8,00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단, 우리 합동교단만 해도 11,000개, 12,000개의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 보면은 어떤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십자가가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안내하던 가이드가 남산 꼭대기를 데리고 갔어요. 서울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마음껏 보십시오라고 했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이 일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찬양이 한 개 섞여 있는데 제목이 선교사입니다. 그 찬양에 맞추어서 영상이 나올 겁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듣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망.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을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네, 순서가 조금 더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걸릴 테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만 얘기하기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두 청년이 갔다 온 소감문을 발표를 할 겁니다. 예,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백서진 청년 앞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단기 선교에 다녀온 청년부 백서진입니다. 저는 이번에 생애 첫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역지 중 일본으로 갈 것이라는 소식에 처음에는 일본에도 선교를 가나라는 의문점이 들었고 선교 활동에 대한 생각보다 화장실 사용과 샤워 같은 위생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조금은 가볍고 쉬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독교인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었던 저의 예상과 달리 일본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막상 일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교회를 보니 생각보다 더 좁고 작았습니다. 이동할 때 선교사님께서 직접 활동하시고 겪으신 선교 사역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벼운 마음으로 온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일본 사역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선교인 것 같다고 하셨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본인 분들과의 만남을 가져도 전도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저의 첫 단기 선교는 요즘 소홀했던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돌아보며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가는 단기 선교가 있다면 또 다녀오고 싶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일본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현세 청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유현세입니다. 이번에 장계영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담당하시게 되면서 해외 선교의 기회가 생기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선교를 간다는 말씀을 듣고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 낙후한 곳에 가서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선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경제 수준이 높아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마음 한켠으로는 원수의 나라라서 정감이 좀 가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가 그 생각을 크게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가 알던 방식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개개인의 선이 중요해서 가족조차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정도로 꽉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외 선교사들은 거의 다 포기하고 떠나서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한국인 선교사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일본의 선교를 포기하면 정말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일본의 현 상황을 직접 보고 일본인 아이들, 청년들과 같이 축구도 하고 온천도 가며 친분을 쌓으니 결국은 다 같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가야 할지 몰라서 좀 미흡한 상태로 다녀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일본에 선교를 가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가야 할지 좀 그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더 잘 준비해서 일본 선교에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같이 가서 일주일간 잘 지내주고 따라준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이 재정 보고는 따로 이래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간 것 중에서 이제 그 노조미 가우카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던 게 이제 에어컨이었어요. 20년 이상 된 에어컨이고 가니까 우리 청년들은 몸소 경험을 했는데 에어컨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만 나와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덥고 습한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 에어컨을 목사님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 대신 그럼 선풍기를 3대를 사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이 현수막을 들고 찍었기 때문에 계단이 잘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잡초도 많이 나고 교회 입구치고는 좀 너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어서 거기를 이제 잡초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잡초가 나지 않도록 쫙 뭔가를 바르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돌 같은 거, 흙 같은 거 이런 걸 뿌려서 그 부분은 이제 잡초가 나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정을 조금 이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에어컨은 내일 설치가 된다고 어제 저랑 이제 통화를 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지만 개인 찬조, 기관 찬조가 약 2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230만 원, 23만 원 이걸 이제 에어컨 설치비까지 싹 해서 이제 드리고 왔습니다. 거기 에어컨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시원하게 성도님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성도님들께서 주신 그 후원금으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제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이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본어 찬송을 하나 할 텐데요. 이거 하고 이제 이 보고회는 마치려고 합니다. 다 나오시죠? 네. 아주 짧은 찬송입니다. 한 30초 정도 되는 그런 찬송인데 2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일본을 갔다가 가슴을 정말 울리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어 가사, 한국어 가사 다 나옵니다. 설교는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단기 선교 보고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진량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